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그 일주일채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21장까지 있습니다. 21장. 즉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요한복음 11장까지 기록한 이후에 12장에서부터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절반 가까운 분량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까지 마지막 그 한 주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요한복음 11장까지 이렇게 다루었다면 12장부터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 요한복음이 딱 집중하고 있는 게 이 마지막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기록하기 시작할 때 이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사건부터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에도 또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 마가복음 14장 6절과 9절 말씀 또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9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2장의 본문과 또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또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나오는 이 사건, 마리아가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들은 평가하고 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제자들 가운데서 딱 집어서 가룟 유다라고 딱 집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의 그 평가와 반응, 그것을 보여주는데, 이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평가와 이 예수님의 평가, 이 반응은 너무나 다르게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제자들 혹은 가룟 유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감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죠?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라고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와 똑같은 부분인 이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이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은 옆에서 제자들이나 혹은 이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그냥 좀 답답하고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날 정도, 분개할 정도로 너무나 아까운 허비고 낭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what a waste, 이거 너무나 아깝다, 아이고 아까워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화를 내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화를 내고 분개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동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한 일을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보는 시각과 반응이 다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집이 이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을 남겨놓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베다니에서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시며 그의 공생애를 시작했던 것도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였죠. 그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을 보이면서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며칠 남겨놓지 않았던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베다니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잔치이긴 하지만 하나는 혼인잔치이고 하나는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잔치입니다. 분위기는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잔치, 하여튼 그래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잔치, 여러분 그런 잔치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의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비싼 향유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이 향유의 값이 얼마라고요? 좀 전에 읽었던 5절에서는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던 오병이어의 사건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모였던 그 인원들을 다 포함하면 약 한 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추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먹이는데 드는 비용을 제자들이 얼마라고 계산했습니까? 그때 빌립이 말하기를 각 사람에게 조금씩 떡을 먹여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한 2만 명 정도 먹이는데 떡 사는데 드는 비용이 200데나리온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의 값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인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는데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300일 정도 되겠죠. 한 1년치 연봉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 계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진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향유가 비쌉니까? 쌉니까? 엄청 비싼 겁니다. 그죠? 향유라고 해서 막 한 드럼통 사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한 옥합이라거든요. 그게 제가 본 그 성경 주석에 따라 조금 다른데 그게 한 60mm에서 100mm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된다고 해요. 우유 한 팩에 200ml인데 그거 반도 안 된다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죠? 엄청나게 비싼 향유인 겁니다. 이 비싼 향유를 지금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서 종종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을 계속해서 이 마리아에게 갖다 붙이고 있어요.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가 등장할 때마다 언제나 예수님 발 앞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혹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발과 계속 연결해서 이 마리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주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깨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한 주, 여러분 그동안 그 마지막 한 주 동안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핫 이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그 내도록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거냐, 누가 왼편에 앉을 거냐, 누가 더 좋은 자리,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님 옆에 붙어서 떵떵거리며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다스릴까. 여러분, 그걸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정말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도 제자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한 사람,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오직 한 사람, 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때를 바르게 분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지를 마리아 한 사람만 딱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포함한 이 제자들과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곁에서 가장 친밀한 이너 그룹이라고 하죠. 그죠? 제일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섬겼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마리아는 둘 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대한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가까이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그런 자발적인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가까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아무리 힘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 뿐인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계시는 곳에 함께 머물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옆에 앉아서 정말 많은 말씀도 많이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전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일도 잘 없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디 잡혀가지도 않는 그런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분명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걸 보면 예수 믿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차이나 어떤 다름이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정말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나 스스로가 분별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은 어떤가, 여러분 이거 신경 쓸 거 없고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의 반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보고 이게 무슨 낭비냐고, 이런 세상에 허비가 어디에 있냐고 그렇게 평가했지만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거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 너무나 복되고 소중한 일이었는데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가룟 유다와 또 같은 그런 12제자들조차도 이 마리아를 비난하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마리아를 비난하고 꾸짖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무 낭비한다는 거죠. 예수님 발에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엄청난 비싼 향유를 이렇게 쏟아붓는 거, 그거 너무 아까운 일이고 낭비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왜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지 않고 이 아까운 것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한 일들을 평가할 때 종종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왜 비싼 것을 함부로 사용하느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귀한 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고 정말 의미 있고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늘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뭡니까? 자기의 진짜 마음, 자기의 속마음, 자기의 실제를 싹 감추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진심이 뭡니까? 6절에 나오죠. 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그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실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자기의 마음을 지금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면 그 큰 돈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돈깨를 맡고 있으니까 그 돈깨에 딱 들어오게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내가 가져갈 수 있고 내가 쓸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겉으로 말하는 것은 괜찮아 보이는데 그 의도와 가치를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는 거, 괜찮아 보이는 그런 의도와 그런 가치를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실체적인 마음은 뭡니까?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합리적인 논리와 좋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남아 있는 겁니까? 탐심이 가득 남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지금 이 가룟 유다가 했던 말들,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쓸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이 가룟 유다의 말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일들 한 번도 등한시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성도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44절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했다고요? 통용했다고 해요. 그 다음 45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해요. 왜?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뭡니까? 구제와 긍휼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가 매일의 구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그 모습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가 여러분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받은 은혜를 값없이 흘려 보내어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돕고 섬긴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을 예수님이 막으시거나 그거 하면 안 돼, 교회가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적 여러분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들에게 불렸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늘 예수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다, 천하고 실패한 죄인들의 친구다, 그렇게 불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가 하는 그 말 자체가 틀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만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이념을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구별해야 돼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신앙의 그 생명력과 능력이 점점 줄어들면 여러분 우리는 점점 신앙과 이념을 분별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는 괜찮아 보이는 말들만 하게 되고 이념만 남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것보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 있는 일 아니겠느냐라는 식의 그 말만 우리에게 남게 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들만 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들도 다 참 좋은 일이다,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동의해주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착한 일들, 사회봉사나 어려운 사람 돕는 일들, 그런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하는 것,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절대로 이렇게 좋은 일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섬기고 돕는 일들 그거 무시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권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들이 우리 신앙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 이후에 곧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께 실망하거든요. 어떤 이념에 붙들려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착각하고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그 일들에 실망해서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팔아먹어버린 그런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신앙의 핵심은 꿰뚫지 못하고 그저 이념에 붙들려서 막연히 좋은 일 하다가 교회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실망시키면 그냥 교회와 신앙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이 귀한 일도 대체할 수 없는 이 신앙의 핵심, 교회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정수 핵심,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도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말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신앙은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의해 줄 때 여러분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교회와 신앙에는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우리 신앙 안에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는 누가 봐도 낭비이고 누가 봐도 허비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마리아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 정답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딱딱딱 말하는 그런 가룟 유다에게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고, 예수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붓는 그 마리아 마음 그 중심에만 있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스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만남, 그 만남이 만들어내는 그 사랑은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발에 마리아가 쏟아붓고 있는 이 향유가 아깝기만 한 겁니다. 낭비 같아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비싼 향유 누구 겁니까? 가룟 유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어디 가서 남의 거 훔쳐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당시 유대의 여자들이 결혼을 준비할 때 지참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향유였습니다. 인생에 한 번 결혼한 첫날 밤에 남편을 위해서 그 향유를 깨뜨리는 것이 여러분 유대의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는요, 요즘처럼 이 병이 잘 나와서 똑딱이 마개가 있거나 이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향유나 향수 한번 쭉 뿜고 뚜껑 닫아놓고 있다가 다음에 또 쓰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깨뜨리고 나면 다음에 쓰기 어려운 게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꼈다가 언제 씁니까? 결혼하는 첫날에 남편을 위해서 깨뜨렸던 그게 이 유대인 여자들의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귀한 것을 아낌없이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향유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며 평생을 모은 그런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본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이게 무슨 낭비냐고, 이게 무슨 허비냐 하며 비난하고 욕하기 바쁩니다.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부모님들한테 맡겨놓은 거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부모님 배에서 나왔을 뿐인데 아주 당당하게 다 요구합니다. 특히 어릴 때 어땠을까?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발도 막 구르면서 막 울고불고 막 난리 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해주죠. 다 해주고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서 주고 팔아서 주고 빚을 내서 주고, 엄마 아빠 좀 못 입고 못 먹어도 괜찮죠. 다 뭡니까? 우리 아이들부터 다 먼저 챙겼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낭비한다, 쓸데없는 짓 한다,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맡겨놓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해도 아까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때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남녀가 사랑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와 연애할 때 보면 참 그 소리가 참 막 기구합니다. 그죠? 저는 서울에 있고 우리 아내는 대구에 있었어요. 원거리 데이트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KTX 고속철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서울에서 대구까지 저희 아내는 안 움직였어요. 제가 언제나 움직였습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4시간 반 정도 걸리는 무궁화호,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궁화호 기차를 타거나 그것보다 시간이 좀 더 없다 그러면 1시간 빨리 움직이는 새마을호, 2배, 3배 정도 값이 됐거든요. 그거 비싸게 타고 가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허비이고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내가 잠시 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여러분 정말 그만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값을 지불하는 게, 여러분 그런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낭비다, 허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낭비다고 허비다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리 퍼부어줘도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에 사랑함으로 향유를 붓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는 허비다고 낭비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도무지 알아차지도 못하고 그저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거냐,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거냐, 그것 두고 아웅다웅하고 있을 뿐이지, 이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마리아만 압니다. 이 마리아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마지막 발걸음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알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에게는 아까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깨뜨려 붓는데도 허비한다, 낭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발걸음 위에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쏟아부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진실한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낭비가 따라옵니다. 허비가 따라와요.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한 만큼 다시 다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사랑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일에는 당연히 낭비가 따라오고요, 허비가 따라오고, 이런 낭비와 허비가 있어야 여러분 그게 진짜 한 인격을 향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에 뒤따라오는 낭비와 허비, 헌신, 드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쓸데없는 짓이다 하고 아까운 일이라고 비난하고 평가하기만 하는 것뿐이죠. 그게 얼만데,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인데 그러면서 값을 매기려고만 할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값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헌신, 다른 사람들의 수고, 다른 사람들의 그 드림을 향해서 아유 그렇게 할 바에 이렇게 하지, 이렇게 뒤에서 떠들기만 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값을 매겼습니까? 안 매겼습니까? 그죠?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 다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돈을 드리고 내 평생의 삶을 다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정말 그렇게 다 내어드려도 아깝다, 허비했다,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약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 가니까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값을 매기고 가치를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깝고,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시간과 돈은 물론이고 내 감정과 내 관계를 내어드리는 것, 그거 아까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향해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은 언제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사랑,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때때로 요청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깨어드리며 내어드리는 그런 사랑의 허비와 믿음의 헌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 좀 낭비하고 허비하며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내 거 다 챙겨가며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처럼 그애가 가장 소중한 향유를 깨뜨려 버린 것처럼 그렇게 좀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손해보는 게 많죠.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향유만 잃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가 결혼을 위해서 지참금으로 준비된 향유를 깨뜨렸으니까 그의 앞날도 여러분 어떻게 될지를 모르게 된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아무것도 잃었다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제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제일 중요한 생명과 핵심은 뭡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은혜. 그런데 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까? 사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제일 많이 낭비하고 제일 많이 허비하신 분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의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일 바보처럼 낭비하시고 허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늘도 없는 우리에게 은혜가 값없이 부어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시대입니까? 아무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리라고 믿는 것은 하나도 다 빠짐없이 다 주장하고 다 찾아 먹으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시대이죠. 이런 시대는 우리는 조금 다르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했던 이 마리아처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발걸음을 분별할 줄 알고 그 걸음에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향유를 주님의 발에 쏟아 부었던 마리아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허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귀한 사랑의 삶, 허비, 낭비, 헌신 깨어진 그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다른 곳곳으로 흘러가는 그 복됨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아멘.